오늘은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3단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죠. 몇 단계? 다단계가 아니라 회복의 다단계가 아니라 회복의 3단계가 있대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단계가 이렇게 여기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뭔지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 신앙과 큰 차이 몇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요, 세상 종교와 다르게 회복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게 뭐죠? 말 그대로 회복이 뭐예요? 원래 상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미래로 가는 거예요?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시제로 본다면 회복이라는 말 자체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처음 있던 자리,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에는요, 회복이라는 게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만 회복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세상 종교는요, 앞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난한데 내가 뭔가 지극정성을 해서 앞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병들었는데 막 부적도 붙이고 뭘 좀 하고 뭘 막 하고 몇 배를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금보다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강구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기독교 종교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앞으로 더 나아지고 좋아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과거로 돌아가자. 옛적으로 돌아가자. 원상태로 돌아가자. 자꾸만 과거로 가재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재요.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다시 창조의 세계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던 그 세계, 다시 하나님이 처음 인류를 창조했던 그 아름다운 세상, 그때로 돌아가자. 이게 기독교 신앙의 방향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제갈길로 갔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게 축복이고 그게 회복이고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나아지는 길이라는 거죠. 세상은 업그레이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업그레이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발달합니다. 문명은 더 발달을 하지요. 심지어 복지도 옛날보다 지금이 더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좋아졌죠. 그래서 세상이 이전보다 더 살기 좋아졌습니까? 오래 사니까 좋으세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의료기술은 발달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발달했어요. 근데 왜 암 환자는 더 많아지죠? 더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암을 치료하는 기술은 더 발달했다고요. 그럼 암 환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지, 줄어들어야지. 그런데 과거보다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통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발병은 더 많이 해요. 그것도 심지어 어릴 때 점점 그 발병의 나이 순이 점점 10대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10대까지.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아주 드물게 일어났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의료기술은 발달했는데 분명히 옛날보다 더 나아졌는데 왜 환자들은 더 많아지느냐. 1900년대 해방 이후에 이 나라가 어땠습니까?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볼품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졌죠. 전쟁 이후에 이 나라가 어땠어요? 아이들이 미군들을 쫓아다니면서 $1 기부미, 초콜릿 또 기부미, 그렇게 초콜릿 좀 달라고, $1만 달라고 그랬던 이 나라와 이 민족이었어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분명히 경제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좋아졌고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학식과 배움, 의료 기승 이 모든 면에서 월등히 나아졌어요. 그럼 월등히 나아졌으니 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편의성은 증대되었어요. 두 발로 걷던 인생이 이제는 자전거 타던 인생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니 분명히 편의성은 증대됐는데 그만큼 살기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솔직해지자고요. 그 편의성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뼈골 빠지게 일해요. 옛날에 이렇게 일했습니까? 아니에요. 옛날에는 걸어다니는 인생이었지만 대부분의 집은요 8시, 7시면 다 불 끄고 잤어요. 근데 지금은 밤새도록 일해도 내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과연 이 시대가 더 나아졌다고? 아니, 편의성이 인류를 위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진 것 같아요. 편의성을 위해서 인류가 존재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과학이 발달하고 발달할수록 물질 만능주의가 심화되고 개인 집단 이기주의가 극도로 심각해지면서 세상은 종말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정말 멸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멸망과 종말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있어요. 뭐예요? 작년보다 올해 멸망하고 더 가까워졌죠. 과학은 더 발달했으나 그러면 멸망과 좀 멀어졌습니까? 종말과 멀어졌을까요?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졌다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이런 세상 속에서 소망이 되고 빛이 되는 신앙은 뭐라?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세상과 반대돼요. 세상은 앞으로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자? 회복하자. 돌아가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원래 상태,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에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장 좋았던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복은 단순히 옛적, 처음으로만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되 그 처음 상태가 처음에 만들어진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 하나님은 에덴을 창조하셨지만 우리 에덴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가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더 좋을까요? 에덴이 더 좋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에덴 처음 하나님 앞에 창조됐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자.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갔더니 가보니까 에덴이 아니야. 그곳은 어디였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회복의 종교예요. 회복의 종교. 회복은 곧 구원의 범주를 말하는데 구원이 없는데 회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과 회복이라는 범주를 본다면 회복이 더 클까요? 구원이 더 클까요? 잘 찍어야 돼요. 회복이 더 큰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고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것은 온 천하 만물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전 우주적인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 우주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뭘 거쳐야 되고 구원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본다면 회복이 더 큰 범주고 그 속에 뭐도 있고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회복이 준비되어 있으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회복 최종 종착지가 되는 거죠. 이 회복을 향한 3단계가 있대요. 그 3단계 그 3단계를 하나씩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해방이라는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되고 곧 이 말은 죄에서 해방, 자유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얻은 것하고 구원함을 얻은 것하고는 회복된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제가 설명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아멘. 자, 안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식의 시작과 종결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누구로 귀결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께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래서 안식은, 참된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안식하십니다. 친히 안식하시는 거예요. 본을 보이시는 거죠. 자, 봐라, 안식은 이거야 라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철저하게 너에게 주어진 6일 동안 어떻게 하고 힘써서 일하고, 그래야지만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것을 누가 보여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며칠 창조하시고 6일.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6일이 필요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6일이 필요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6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루에 다 끝내실 수도 있어.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인류에게, 나에게 참된 안식이 뭔지를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6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힘써서 하십니다. 쉬지 않고 힘써서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6일 창조를 다 이루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피곤해서 안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참된 안식을 너희가 누리고 싶으면 6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고? 힘써 일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정말 주일에 안식을 누리려면 6일 동안 다 끝내야 돼요. 회사에 있는 프로젝트 6일 동안 빨리 끝내고, 시험 공부 다 어떻게 해야 되고 6일 안에 다 끝내야 돼요. 다 끝낸 사람만이 그 7일 안식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월요일부터 시험이에요. 월요일부터 시험인데 6일 동안 시험 공부를 다 못 끝냈어. 그러면 주일이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 불편해. 내가 회사를 다녀요. 월요일 날 사장님이 뭘 달아본다 그랬어. 그거 확인한다 그랬어. 그러면은 관리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토요일까지 그걸 완전히 끝내버렸으면 주일날 어때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 그런데 6일 동안 지지부진하게 매달리고 있다. 그걸 못 끝냈어. 그러면은 주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못 누려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누릴 수가 있느냐?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마친 사람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 당하실 때 사실은 죽음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왜? 우리 주님 맨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세요. 6일 동안 너희들 부지런히 살아라. 정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에 다 끝내라. 코피 터지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다 끝내라. 주일이 되기 전에 다 끝내라. 그래야 주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안식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상실했어요. 왜 잃어버렸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면 내가 참된 안식을 다시 회복하려면, 얻으려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그렇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친히 구원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그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하셨는가? 바로 칼에서 벗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벗어나다.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방. 이 말씀은 회복을 위해서는, 첫 번째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냐면 해방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묶였던 것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에 묶였던 내가 그 죄의 그 억압에서 풀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칼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칼에서 벗어났다. 칼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죠. 출애굽 얘기를 한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출애굽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31장의 본문을 쭉 훑어 들어가면은 출애굽보다는 바벨론의 칼에서 벗어나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칼에서 벗어난 이 사건은 분명히 칼에서 벗어나 은혜를 입었나니 완료형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완료형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성경은 예언적 완료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만 아주 독특한 문체인데 완료는 완료인데 완료라는 건 뭐예요? 과거의 사건이 이제 종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완료긴 완료인데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완료형이 아니라 예언적 완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사건은 나타나지 않았어. 아직 이루어진 건 없어. 그런데 이걸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작정을 가시고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이루겠노라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아니 받은 게 없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받은 줄 알고 기도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니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으니 그냥 대충 하려고 주신 약속이 아니라 누가 하신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룬다, 이루지 않는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지금은 이루어진 현상이 없으나 장차 영원한 시간 속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믿는 거예요. 이것을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가 칼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우리는 출애굽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문맥을 따라가면은 바벨론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바벨론의 칼 아래 묶일 것이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런데 70년이 차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 칼과 억압과 압제 아래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아직 이루어진 건 없어요. 그러나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그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칼에서 해방되는 것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그 확신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속박과 억압과 칼에 눌린 상황이 있더라도 반드시 약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데 반드시 그 징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회복의 시작은 뭐부터라면 해방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해방이 됐으면 해방이 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돌아와야지 돼요. 그래서 귀환 두 번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 성경 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방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완전한 회복을 향한 첫 단계는 그 묶인 것으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근데 해방만 받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해방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들을 모으고 그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오는 것, 거기서부터 두 번째 회복의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지를 않아. 그래서 회복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누구 고집대로 살아가고, 내 고집, 누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고, 내가. 그러니 완전한 회복이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회복의 첫 단계는 묶인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되지 않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자유 얻었다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돌아갈 때? 다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갈 때 회복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회복을 시키시는데 이 구원의 역사, 돌아오는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뭐요?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뭐요? 나의 장자라. 장자라.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 나의 통치 아래로 돌아오게 되는데, 통치 아래 돌아오는 그 길을 내가 책임지고 통치 아래로 돌아오면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나는 너희의 뭐라? 아버지라. 너희는 나의 뭐라? 장자,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 무슨 말일까요? 본래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본래는 에브라임이 이것이 나의 장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를 내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가지 성경에서 쭉 흘러가는 언약 하나가 있는데 이게 구원 사상이에요. 그 구원 사상은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성경 전반에 흘러가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 백성이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자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을 내시는가? 그분이 우리의 누구시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뭐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징계와 심판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고 말해요. 에브라임이 어떤 지파예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싫다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끌고 올라가서 우상 숭배하는데 주축이 됐던, 주동자급이 됐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에브라임 지파를 나의 뭐라고 삼아주겠다고요? 장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고 지금은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아주 싫어서 버리지 않으신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말씀드렸죠. 원수들도 징계당하고 우리 믿는 자들도 징계를 당합니다. 왜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를 갖고 있으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이 징계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던 것이고, 그렇죠,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던 것이에요. 사단 마귀를 위해서. 그런데 그 진노의 칼을 누구도 받게 되고 나도 받게 되겠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마귀,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들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진노를 당하고 우리도 징계당하고 진노 당하는데 원수들이 당하는 진노와 우리가 당하는 진노의 목적이 다르답니다. 원수 마귀를 향한 진노와 징계는 어떤 목적이고? 멸망이 목적인 거예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두드러 패는 거예요. 죽어라고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진노하고 징계하시는 건 뭐가 목적이고? 오늘 말씀처럼 회복이 목적이라는 거죠.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고, 다시 네가 떠났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려는 진노와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들을 향한 진노와 징계는 멸망이 목적이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진노와 징계는 멸망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과 축복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고 징계하실 때 그거 싫어요? 나 받기 싫어요? 도망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잘 인내하면서 받아야 될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혹여나 지금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거나 징계 중에 있는 권속들이 있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잘 견디시면 돼요.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10년 동안 종노릇을 합니다. 근데 그 종노릇을 요셉이 어떻게 했대요? 기가 막히게 잘했답니다. 기가 막히게 잘했대요. 얼마나 종노릇을 잘했는지 그 보디발이 자신의 가정 총무로 삼을 만큼 자신과 아내 외에 모든 것을 관장할 만큼 높은 위치로 올려버립니다. 뭐 하니까? 그 속박받는 위치고 종노릇하는 위치지만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있는 위치지만 그 위치를 잘 살아내더라는. 감옥에 갔습니다. 이건 누가 말해도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저주예요. 이거는 재앙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데 어떻게 모함을 당해갖고 감옥에 갈 수 있냐고. 그것도 정말 부끄럽게 무슨 죄로? 강간미수범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잘 삽니다. 제발 병든 몸이라도 잘 사십시오. 제발 좀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빚에 쪼들리고 물질에 쪼들려도 제발 딴 생각하지 말고 잘 사십시오. 그 시간 지나갑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잘 살아내시면 이 시간이 나에게 오는 진노요 징계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잘 살아내시면 그거 끝날 날 온다고요. 끝나면 반드시 회복과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그런 저주의 십자가예요. 진노의 십자가예요. 징계의 십자가고 형벌의 십자가예요.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잘 매달려 계십니다. 그렇게 밑에서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꼬시고 꼬드겨도 우리 예수님 꼼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잘 매달려 되십니다. 그랬더니 진짜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 주님은 십자가에 잘 매달려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인류의 구원주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회복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노하고 징계하시고 채찍을 주신다 하실지라도 제발 그것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원망하고 불평은 스탑. 그 스탑 멈추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실 회복과 구원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끝날 때가 온다. 곧 끝날 때가 온다. 내가 잘 참아내자. 잘 견뎌내자.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회복과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회복의 단계는, 회복으로 가는 단계는 죄에서 해방. 두 번째는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거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최종 회복의 단계. 자, 12절에서 14절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산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하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오게 구원을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 이후에 주시는 많은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은 물론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시는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은 백성 건강과 화평과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이 많이 있답니다. 자,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근데 얼굴이 왜 그래? 누리고 계십니까? 요즘 물질적으로 좀 쪼들리는데 요즘 점점 주름살은 막 늘어가고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내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고 구원함을 체험했다고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회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구원 속에 있는 수많은 축복들이 있다고요. 그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구원 최고죠. 모든 복의 본질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와 함께 심판하며 나와 함께 그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우리 그거 받고 누려야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회복의 종착지는 단순히 죄에서 해방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아이고 할렐루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수많은 축복들이 있다고요. 그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까지 가야지 돼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맛보기가 아니죠. 맛보기처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시식하는 것처럼. 때로는 그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물질적으로 채워주시는 축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내가 심각한 질병에 빠졌는데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처럼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자그마한 사건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관계가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가정 여기서 끝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돌아갔더니 우리 찢어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관계에 어려웠던 것들을 풀어가시는 이 놀라운 화평과 평강을 누리는 축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축복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왜 얼굴이 다 굳고 막 어두워 막 이 볼은 여기까지 막 쳐져가고 어두워. 왜 어두워요? 찬양을 불러도 어둡고, 기쁜 찬양을 불러도, 슬픈 찬양을 불러도 왜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기쁘세요? 정말 주일 예배가 기쁘십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의 자리가 기다려지고 기도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됩니까? 기도 한 판 세게 하고 났더니 와,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이거는 구원함을 얻은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라고요. 청년들, 미래가 어두워요. 보이지가 않아요. 점점 더 힘들어져요. 내 일자리는 어디 있을까? 내 한 자리, 나 정말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고 싶은데 내가 있을 만한 자리는 어디 있을까? 점점 일자리는 줄어들어요. 모든 사회학자가 다 얘기합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3분의 2가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들이 될 거예요. 이거는 사회 모든 학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멀지 않았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고요? 천만에요. 그런데 기도하세요. 구원함을 얻은 백성들,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답니다. 이거는 내가 너의 취업의 자리를 보장해 줄게,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취업되지 못해도, 물질적으로 궁핍해도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내 마음이 편하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암 환자가 계세요. 암 환자가 계시는데 이분이 전혀 근심이 없어. 암 환자인데 3기라고요, 3기. 근데 근심이 없어. 목사님도 괜찮아요. 아니, 신방을 갔는데 내가 지금 암 환자를 신방 온 건가? 그분한테 아무 문제가 안 된대. 왜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지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물어야 돼요. 여보게, 당신의 기쁨의 비밀은 뭔가? 내가 당신 꼬라지를 아는데, 당신 가정 형편은 알고, 지금 당신의 집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아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걱정이 없고, 왜 당신은 그렇게 근심이 없고, 왜 당신은 그렇게 항상 행복하십니까? 당신의 기쁨의 원천, 그 비밀이 뭡니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암병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암병동은 그야말로 울부짖음의 자리래요. 밤새도록 아프다고 고함 지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너나 나나 없이 다 아프고 힘들어요. 암병동을 이렇게 다니는 간호사분들 매우 힘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 암 말기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이 전혀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해. 항상 회진을 오면은 너무 해피해. 너무 해피.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그 해피함을, 그 기쁨을 전하고 다니고 있어. 모든 환자들이 다 물었어요. 당신, 내가 알기로는 암 말기 환자인데 곧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텐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왜 당신은 그렇게 기쁩니까? 도대체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 있습니까? 다 물었다고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구원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게 비밀이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회복을 향해서 달려가자고요. 죄에서 자유함, 해방함을 얻은 회복,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귀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함 얻은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이 많답니다. 그 축복들을 누려가실 수 있는 진정한 회복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